사랑하는 본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학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본복교회 그리고 지린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본복교회 안식학교 부교장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어린이 기도력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바로 흙과 돌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흙만 있다고, 돌만 있다고, 그렇다고 바위만 있다고 해서 견고한 산이 되는 건 아니겠죠? 바위와 바위의 틈새는 돌이, 돌과 돌의 틈새는 흙이 메꿔주면서 견고한 산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산을 더욱 견고하게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 위에 뿌리 깊게 내린 나무가 있어서 더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본부교도 역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채워주고 있기에 지금까지 견고한 본부교회로 성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처럼 뿌리 깊게 내린 성도님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욱 견고하게 저희 교회를 이끌어왔다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 안식일 나무처럼 뿌리 깊게 내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서로 붙들어진 믿음에 감사하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천철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가장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항상 힘이 됩니다, 장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는 사실 다른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내 선교지 소식으로 저희가 대신해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선교지 소식도 국내 선교지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울 때 보리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순서를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노년층으로 보이는 신자들만 띄엄띄엄 앉아 찬미를 부른다.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르신들만 모여서 예배를 서울의 어느 교회 안식일 학교. 본당의 좌석에는 노년층으로 보이는 신자들만 띄엄띄엄 앉아 찬미를 부른다.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르신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30년 전에는 어린이도 많았고 안식일이면 학생 청년들도 바글바글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젊은이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고 떠나더니 이제는 이렇게 노인들만 교회에 남았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동안 교회는 안주했던 것일까? 교회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추억만 간직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마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현재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는데요. 지금의 추세로 가면 275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연령별 교인 수를 보면 60대 이상의 교인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지난 20년간을 비교해 보면 1세부터 3세까지의 영아의 교인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15,498명이었던 61세 이상의 교인 수는 2020년에 19,723명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23,668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1세에서 60세 사이의 교인 수는 26,924명에서 21,329명으로 다시 2030년이면 16,89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9,618명이었던 20세에서 30세 사이의 교인 수는 2030년에 3,489명으로 감소하고 그 이하 모든 세대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인사도 잘해요. 우리 새로운 친구.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이다. 그렇다면 급속한 젊은 교인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3040 세대 사역을 활성화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교회의 리더십과 연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를 미래 교회의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3040 세대는 향후 5년이나 10년 이내에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 또 현재 믿음이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는 60, 70대 어르신들이 지도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조만간 이 지도력은 끝나게 되고 급속하게 3040 세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수적으로도 좀 많지 않고 신앙적 상태도 좀 덜 열정적인 것 같더라도 이 어르신들이 교회 어른으로서의 생존에 계신 동안 신속하게 보다 젊은 이 3040 세대로 지도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또 3040 세대는 어린이, 학생, 청년 세대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성도들은 보통 가정 단위로 신앙을 하는데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 3040 세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 노출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종환 앞에 별내 행복교회의 개척될 캠프의 한 장면이다. 그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설문에 따르면 3040 세대가 가족 모두와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69%로 거의 70%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3040 세대를 잡으면 그 이하 젊은 세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3040 세대를 놓치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증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3040 세대를 잡을 수 있을까? 한국연합회 3040 선교정책연구위원회는 2020년 7월과 8월 전국 45개 교회에 출석하는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목적은 3040 세대가 교회에 남게 하는 애착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 특히 이제 3040 세대들도 또 접하다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일단 3040 세대들이 어린이반에 출석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어린이반하고 좀 관계가 있는 개척대, 또 그다음에 학생반, 그리고 청년반, 또 3040 세대들이 모이는 조금 모임들, 이 부분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출석하는 교회에, 또 그리고 또 그런 이 세대별 사업에 얼만큼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 세대별 사업의 전략들에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죠. 앞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특히 교인들하고 관계가 중요했는데, 이 관계들이라든지 교인 간의 만족 같은 경우들 보면 3040 세대의 모임이 만족스럽다는 거는 여기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독립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만족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어린이반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거든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교인 관계의 긍정평가, 둘째, 어린이 사역에 대한 긍정평가, 셋째, 목회자에 대한 긍정평가, 넷째, 내적 종교 지향성, 다섯째, 참여 봉사의 수, 여섯째, 어린이 사역 전략에 대한 긍정평가 순으로 밝혀졌다. 동중안앞의 남원주교회는 한국에서 3040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회 중 한 곳이다. 전체 교인 가운데 304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처음부터 3040과 젊은 세대가 많았을까? 우리 남원주교회는 원래 원주에서 가장 작은 일산교회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미란 목사님께서 특별히 젊은 세대 사역에 관한 비전을 가지시고 작은 교회였지만 젊은 가정들을 모아서 소그룹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 개척대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이곳 무실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남원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소그룹 사역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척대, 학생반, 어린이반, 청년반들이 많이 성장해서 교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들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면 젊은 층은 별로 없고 노령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역력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과감하게 선교의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막 tus을 때 훨씬 더 교회가 젊어지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주 교회는 주로 젊은 층에다가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둡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저희들은 투자를 한 결과 이 남원주 교회가 그나마 좀 젊은 층이 많고 상당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의 포커스를 전환해서 젊은 층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그 변화를 지켜봐왔던 노년층의 신자들은 모두 장광수 장로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위기 의식만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선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코로나가 저희의 미래를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줌으로 하는 회의가 보편화되었고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큰일이 아닌 게 되었으며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며느님들이 깨닫게 되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기기와 SNS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만 든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본부교회 비전센터로나 또는 소그룹 세미나실로 변경을 하거나 북카페를 좀 더 활용하는 방향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우리 본부교회 교인 수에 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옥상에 잔디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 본부교회 미래를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잠시만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울 때 보리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바라면서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앞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는 박수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 제1기 8과 기억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상태가 좀 좋지는 않긴 하는데요. 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정말 안 보이네요. 네,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는 점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또 안식학교 또 기억절 외우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제 1기 국어도 잘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우리 이용규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 이용규 목사님 이 위에서 지금 내려오시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희 이번 교과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인데 여기 제목이 쫙 나오죠? 1과부터 13과까지 쫙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보이시죠? 예수죠, 예수. 히브리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제가 어디 학교 지원하려고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논문을 막 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학교 조교일 할 때 오며 가며 히브리서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책을 보면 볼수록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었다가 제사장이었다가 보좌에 갔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동중한 앞에 이제 청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저한테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8명 있는 청년들이랑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 교재 중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성경에서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묻는데 어떤 청년은 출애굽기다, 어떤 청년은 요한복음이다 그러는데 신기하게 어떤 두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 자기네는 히브리서가 좋대요. 저는 지금 히브리서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히브리서 어려운데 그거 이해하냐 하니까 이해 못한대요. 그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대요. 지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았대요. 이 두 청년이 남청년일까요? 여청년일까요? 여청년이요. 남청년들은 다 이래요. 출애굽기에 감동받았다. 예수님이 막 애굽 열지양 내려서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시고 난 여호수아가 좋았다. 여리고성 가나안 점령하고 그런 모습이 멋있었다. 근데 이 여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래 하나님 그러셨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근데 지금은 뭐 하시냐? 지금이 중요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사랑에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했지 않았냐?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이 중요하냐?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마음을 보여줘야지.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쫙 보면은 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하실 일이 미래에. 근데 지금 하실 일을 유일하게 말하는 건 히브리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뭘 하고 계신지 말하는 데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저도 요번에 8과 준비하면서 계속 헤맸어요. 오늘 새벽까지 헤맸어요. 새벽까지 계속 헤맸는데 진짜 뭘 하시는지 안 잡혀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날 위해 애쓰고 계신데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딱딱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음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데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뭘 하고 계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과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이 가능케 하셨다. 제 이 첫 문장 읽고 이거부터 헤맸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부터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러나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성도님한테 알려야 되니까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약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구세주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끝날 때까지 이건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중요한 게 뭐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구주의 약속이에요. 구주.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옛 언약, 예수님이 있으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 같아요. 구원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언약은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이 아니라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한 일은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 이렇게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사역과 성전의 의식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히브리서는 모든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임을 강조한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 나의 죄를 맡아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인데요.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의 일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은 죄가 어떻게 가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떠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소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가는 겁니다. 죄가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죄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한테 고했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죄를 성소에서 다뤄요. 근데 죄를 다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룬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제 그 죄를 이제 제사장이 다루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루는데 그 죄를 다루기 위해 막 여러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기구를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므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두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두도록 도와줘야 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다 일이 달랐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허드렛 일, 닦고 쓸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제사장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보이는 일, 있어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 없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제사의 핵심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있어 보이는 일도 헛것이었고,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에 올라서 가지고 좀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교과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 없는 쓸데없는 일. 하지만 교회, 정말 작아 보이는 일, 그런 일에도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십계명은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거울을 본다고 해서 얼굴에 있는 주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우리가 온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둘째 날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갱신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완전히 새로운 측면도 존재한다. 에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포로 생활 이전에 존재했던 언약의 조건, 즉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여러 차례 파기되고 갱신되기를 반복했던 그 언약의 조건들이 갱신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교과에서는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새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 대해서 남과 여의 이렇게 결혼 언약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서 약속해요.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약속을 해요. 남자랑 여자랑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사 일에 힘쓰고 빨래 잘하고 밥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애 잘 낳고 잘 키우고 이러면 다인가요? 아시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몇 가지 한다고 몇 가지 막 애쓴다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닌 거 저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저희가 호세아랑 고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멜이 집안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안일은 했겠죠. 집안일도 하고 애도 낳았어요. 호세아랑 해서 애도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갔다가 다시 합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막 그래요. 그런데 다시 떠나요. 다시 떠나고 그러다가 다시 합치고 다시 잘 살아보자. 그걸 몇 번씩 반복을 해요.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집안일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를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애를 안 돌본 것도 아니고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 세일에 대해서 이 교과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22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요 성경절을 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새 일이 뭐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데요. 마음이 없었던 여자가 마음이 생겨서 남자를 안는데 이게 새 일이래요. 마음이 없었는데 마음이 생겨서 이건 뭐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아예 마음을 바꿔서 진짜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새 일입니다. 새 일. 둘째 날 월요일 교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에 있는 더 중보자입니다. 그 교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지금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에게 중보자로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의 입장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감의 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보증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원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우리 이제 영원히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님의 중보로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이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변화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영생토록 함께 잘 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빨간 밑줄 친 것처럼 뭐라고 나오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신대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봐야 그걸 깨닫고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입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교과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절대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잘 살아봐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것도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지금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행복해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믿어 마음이 변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순종함.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마음이 바뀐다 요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위에 쓰셨어요. 계명을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교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실 것이었다. 마음은 기억과 이해를 관장하고 특별히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지키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규칙을 써서 보이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써서 하는 게 더 효력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제가 두 가지 고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밥을 제자리에서 안 먹고 막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밥을 제때 안 먹고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그렇게 던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썼어요. 1번 밥 먹을 때 제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2번 밥 먹을 때 자기 손으로 퍼서 먹는다. 뭐 이렇게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안 보면은 앞에다 딱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물건 던지면 회초리 2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말 안 들려고 하면은 제가 보여줘요. 야 저기 봐봐, 너 제 이래요. 그러면은 애가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보드 마카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가 지워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붙였어요. 인쇄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가 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돌에 새기고 싶더라고요. 안 지워지게 앞에 딱. 근데 어느 날 아시죠? 오은영 박사라고 아이들 그거 심리하는 박사.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지 말고 벌을 주지 말고 말을 하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도 물어. 그럼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1000번, 10,000번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띄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말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가운데 어때요? 희생도 생겨요. 이걸 말로만 하니까 어때요? 말로만 하니까 계속해요. 그게 아까 앞에 나오잖아요. 죄라는 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다시 새기려면은 오래 참아야 돼요.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다가 제가 맞기도 했어요. 맞기도 해서 욱하기도 했는데 욱한 적도 있고 참은 적도 있고 희생이 있어요. 참으면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죄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겁니다. 내 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로.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 오래 참으심이, 그런 희생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규칙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변하여 나타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막 복잡한 일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저희가 읽었다가도 까먹고 읽었다가도 까먹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것저것 말하고 있지만 복잡해서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전에 뭐 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 거,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정로의 계단 이거 교과에 나온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오늘 저희가 그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금 제사장을 우리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 그래요? 이럴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 이건 누구한테만 관련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겁니다. 품성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